오늘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쳐도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어지럽다고 보고 거의 못 일어나서 못 왔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기 걸리지 말고 추운데 네, 날씨가 한동안 한참 추울 거라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또 이번 감기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프지 마시고 늘 겨울 되면 그냥 어르신들 우리 교회 많은데 또 추운데 감기 걸리실까 넘어지실까 걱정되는데 늘 또 건강하게 또 이 겨울을 잘 보내시고 또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도 겨울과 같은 시절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지, 삶이 어려울 수가 있지, 환경이 어려울 수가 있지, 이렇게 내 마음이 그냥 때로는 찬바람 불듯이 이렇게 찬바람이 내 마음에 이렇게 슉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공허하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들은 로마로부터 핍박받던 시대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기뻤는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 이 예수 믿는 것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믿어야 할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들 때문에 이것들을 지속해야 될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후퇴하지 마시고 앞으로 걸어갑시다. 찬 비바람이 내 앞을 분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 숨지 말고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거룩한 영광과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말씀하면서, 그래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여기까지 이룬 믿음, 여기까지 이룬 신앙 더 뒤로 밀리지 말아야겠다.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잡은 주님인데, 의지한 믿음인데, 그리고 무엇과 포기하고 맞바꾼 믿음인데 이 믿음 버리겠어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데, 여러분들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요.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여러 가지로 또한 후퇴하고 고민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욕심의 유혹이나 아니면 욕망 때문에 신앙생활을 떠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주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것 때문에 주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핍박이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라고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눈보라치는 폭풍 후에 길을 걷는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주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성도님들이랑 같이 보고서 마지막 장면에 그 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탈북을 하려고 막 눈밭을 걸어가잖아요. 눈밭을 걸어가는데 저는 성도님들이랑 봐도 괜찮을까 말까 하고 미리 한번 봤기 때문에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는데 마지막에 이제 막 자막이 올라가면서 이제 사형을 당한 두 명의 그 지도자가 같이 막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찍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과 찬양대와 같이 쫙 찍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잘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탈북을 했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다 그 탈북을 하다가도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모두 천국에서 만났을 수도 있겠다. 뭐 감독의 의도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느낀 게 그래, 이 땅의 가장 큰 수고와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큰 영광은 내 인생이 끝난 후에 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와 있던 간에 그 앞이 눈밭이라 정말 힘겨운 길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 나라 그때 갈 때까지 그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조금 힘들다고 멈추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멈추게 만들고 뒤로 물러나게 만들 때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고백을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다 괜찮아 이러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때에 내 마음에 이런 목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목표를 말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그리고 그 권능의 고난도, 그리고 그의 모든 놀라운 일들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 길 걸어가셨죠. 저도 그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서 정말로 고난 당하셨죠? 저도 그 고난 당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하신 고난처럼 나도 그 고난 당하며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주의 능력을, 주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외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때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과 생각하면서 전도 요즘에 어려운데,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하라 그래 라고 하지만, 그냥 딱 단편적으로 그 영혼만을 생각할 때 전도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천국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안타까웠던 이유, 바울이요 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몇 년 있다가 또 떠나고 그랬는데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그랬을까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내가 이 교회에서 칭찬받고,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로 이름 한번 날려버리라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참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1세대 목사님들이 다 이제 해가 지듯이 떠나가시고 이제 2세대 목사님들이 세워지시는데, 그러면서 1세대 목사님들이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노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평생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놓지 못하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냥 많은 것들을 또 누려왔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라보는 건, 그래, 늘 주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인생이 기쁜 거지, 주 앞에 받은 것이 많은 인생이 기쁜 게 아니지. 우리는 때론 생각하기에 주 앞에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있지만 항상 주 앞에 받은 것보다 드릴 것이 많을 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주 앞에 내가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나의 마음도 드릴 때 참 크게 기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있을 때 20살부터 23살까지는 청년으로 있었고 23살 때 전도사로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언제 교회를 더 오래, 그리고 누가 오라 그러지 않아도 매일 가 있었냐 하면 고3 때부터 청년 때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냥 시험 기간이라도 교회 가서 시험 공부하고 그러다가 자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새벽에 새벽 예배 가기도 하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그냥 2층 집을 개조해서 만든 그런 교회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1층을 딱 들어가면 예배당이고 2층은 그냥 일반 집처럼 되어 있는 구조여서 막 방도 있고 막 이랬는데 거기에 이제 2층에 목사님이 이제 몇몇의 청년들을 신뢰하니까 뭐 열쇠도 주시고 열쇠 있는 것도 알려주셔서 그냥 이렇게 방학이고 겨울이 되면 교회에서 지내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성경책도 보다가 공부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새벽이면 새벽 예배 내려가고 뭐 이랬는데 그때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지내는 게 좋아하다가 이제 사역을 나왔는데요. 사역을 한참 처음에는 막 기쁜 마음으로 몰라 했죠. 하다가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월요일인데 교회 노회 무슨 일정이 있으니 나오세요. 뭐 있으니 나오세요. 이러는데 그럴 때 오늘도 나가야 되나? 오늘도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를 사역자로 세우지 않을 때도 기쁨으로 다녔는데 사역자가 돼서 오늘 꼭 불러야 되나 나와야 되나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날마다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교회니까 가장 즐거운 곳이라 날마다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너 이거 책임이니까 해 라고 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할 때가 더 기쁘고 때로는 의무감으로 할 때보다 장로님이니까 안수일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목사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가 더 기쁘고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자 기쁘게 돌아가셨으니 나도 그 길을 따라 기쁨으로 걸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사람들이 바울 너무 수고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고난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죠. 십자가 지셨죠. 그런데 주님이 불편해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싫어하면서 그 길 걸어가셨을까요? 그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고난의 길도 기쁨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고난을 통하여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내 십자가 짐을 통하여 내 죽음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씻기리라 하면서 기뻐하셨지 그거 억울해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십자가 진다. 내가 억울하게 채찍에 맞았다. 내가 두고 보자 다 보상받을 거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모든 죄를 위하여 이제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붙잡은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1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뭐냐면 우리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부활되지 부활할 소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는 사람처럼 다시 살아날 사람처럼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요 부활이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보다 더 안타깝게 비굴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보다 더 안타까운 진짜 저희들이 요즘에도 막 청문회 이런 거 할 때마다 느끼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아니라고 끝까지 아니라 그러는데 이렇게 증명할 길은 없는데 보기에도 정황상도 다 거짓말 같은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죠. 저 사람이 평생을 쌓아놓은 평생을 인정받은 그거를 이 자리를 면피하겠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무슨 어느 교회 목사의 성추행 사건 이런 것들이 뉴스에 방송에 나와서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런 일을 목사님이 몇 년간 그 저질렀고 성도들 몇몇의 성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목사님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녹화를 했는지 녹음을 했는지 하여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녹음본에 보면 목사님 그런 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제가 보면서 그래 참 그 목사님이 눈이 어두워지고 제가 가운데서 그런 일 할 수 있지만 그런 일 인정하신 거 잘했지.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고 형사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싹 다 바뀌었대요. 안 했어요. 저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무슨 뭐 이렇게 그 10대에 있는 아이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뭐 그 아이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것, 뭐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면서 야, 첫 번째로 잘못한 건 진짜 큰 잘못이지만 잘못한 걸 또 거짓말로 무마하려는 건 더 큰 잘못이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여길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에 좀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명피 당하려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죽음 앞에서도 때로는 매를 맞아도 고난당해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부활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저 영원한 천국에 이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죽을 자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영광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부활로 허락받고 또한 얻은 선물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거 나도 없지만 줘도 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셔. 하나님 나라에 정말 많은 게 있어. 주님이 내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아둥바둥 내가 꼭 붙잡아야겠다고 해야겠다고 얻어야겠다고 하는 것들 다 얻으셨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유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해야지 막 이런 일들 안 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이맘때에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얼마였대요. 지금은 14만 원인가 뭐 그렇대요.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작년에 5만 얼마일 때 아유 이제 주식은 망했어. 주식 하지 마. 하는 사람들이 다 주식을 팔아버렸을 때 파는 사람들은 지금 와갖고 5만 얼마짜리 14만 원이 됐으니까 막 다 땅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야 그래 인생은 앞으로 1년 후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막 그래 우리나라 주식이 막 치솟고 있으니 지금 사야지 하면 또 1년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앞으로 1년 후도 몰라서 내가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것들도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을 알지 못해도 확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내 것 좀 나눠줘도 좀 양보해도 용서해줘도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나를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이라면 그 주님 때문에 날마다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부활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요 많은 것들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날마다 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바울 당신이 지금 교회들을 보십시오.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에 제가 칭찬받거나 인정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12절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제가 막 주석을 찾아봤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 바울이요, 예수님이 바울을 택하시는데 붙잡듯이 택하셨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잡아놔두겠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던 바울이 갑자기 섬광 같은 빛에 눈이 멀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아 바울아 라는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바울이, 예수님이 그러시죠.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랐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저는요, 그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 그 주일날 저희 본 영화에서 처음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그랬고 가장 감명 깊은 장면의 그 대사가, 그 악단의 지휘자가 그 보이부 그 지도자가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딱 한마디예요. 당신이 외웠던 요절 그 말씀 누가 했던 말이냐면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하면서 이런 단어를, 바울이디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를 믿고 이름을 사울이라고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다고 하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바울이지요 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냥 바울의 인생이 쫙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그 기세등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던 그가 다 모든 건 내어버리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저요, 교회 몇 개 세웠다고, 몇 명 예수 믿게 했다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나보다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또 올해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그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주 앞에 나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뭐 아예 안 해도 되지 않나? 아니 나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한 거 아니야? 이러면 자꾸만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 앞에 여태까지 한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나를 붙잡은,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손길, 그것을 잡으려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 붙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 붙잡으러 갈게요. 주님 계신 곳까지 제가 한 다음에 다른 줄 하며 갈게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3절에 써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잘 전하는군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뱀에 물려도요 죽지 않았고요, 바울이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나았음에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바울이 고친 사람 중에 가장 재밌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2층 난간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졸다 떨어져서 그가 죽었는데 바울이, 그가 기도하여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붙들고 가는데 한 일은 잊어버리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며 주를 향하여 달아가는데, 내가 그 주를 향하여 달아가면서 정말 이뤘던 업적 같은 거 사람들이 칭찬해도 바라보지 않을게요. 그거 듣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업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에 참 그냥 혼자 마음이 아파요. 제가 박영선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남포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설교가 너무 좋아요. 진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는 박영선 목사님 책은 진짜 다 사서 읽을 뿐만 아니라 그냥 박영선 목사님 뭐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바빠도 시간 내도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데,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이 교회를 여태까지 이만큼 일구는데 많은 역할을 했으니 내 아들이 교회를 짓는데 40억 정도 주는 거는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뤄놓은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결국 나중하게 내가 뭐 했나라고 돌아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죽어져 가는 자리 같아요. 마치 롯이 우리 이 소돔과 고모라를 버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저곳으로 피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롯의 아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 그 롯이요 아브라함하고 재산을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어마어마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재산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볼 때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기둥처럼 이 땅에서 정말 세상 돌아보는 그런 기둥으로 남아져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제가 여태까지 한 일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4절 말씀 주제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를 불렀어. 그리고 너에게 상을 준비했어. 이 상을 너에게 줄 텐데 그 상을 위해서 달려오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2027년, 26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올해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봐야지, 잘 돼 봐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전에도 한번 이런 예언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어느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막 열심히 연주하면서 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요. 와, 당신의 피아노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군요. 그런데 저 뒤에 구석에 있는 사람 하나가 이제 연주회가 끝나고 나가는데 그 연주장에 있던 피아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모두 박수 쳐줘도 지금 저 끝에서 앉아 계셨던 저분이 저의 스승이신데 저분이 저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 것은 저의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노력하지 않은 걸 그분은 아십니다. 그랬던 예화가 있는데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줘도 주님이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안타까운 인생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거나 알아봐주지 않아도 주님이 너 잘 살았어 라고 박수 쳐주면 그게 귀한 인생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모든 눈으로 똑같이 바라볼 수는 없어요. 어떤 이들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어려워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몇 교대에 있는 그런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오시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 달에 4번 다 나오신 성도가 가장 잘 하시는 성도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요, 한 달에 한 번 쉬는데 그 한 번 쉬는 날도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더 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부자가 큰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면서 자랑하듯이 돈주머니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고 그 누가 볼까 이러면서 헌금함에 정말 작은 두랩돈 하나를 넣은 그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이곳에 헌금한 모든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아주 섬이나 우리보다 더 큰 시골에 막 10명 있고 5명 있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민명수 수사님 사위가 다니는 교회는 성도가 2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0대 한 분이나 90대 한 분인 성도님 2분 남았는데 목사님하고 4시 교회가 끝이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가끔 저희가 가서 예배 드리면 5시 드릴 때도 있고 이러는데 그곳을 이렇게 저희가 우직하니 지키는 그 목사님을 딴 사람이 보기에는 큰 교회, 사랑의 교회, 아까 말씀드린 남포교회 이런 교회들 목사님보다 누가 보기에도 이름 없는 빚도 없는 목사님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귀하게 그 자리 잘 지켜주니 고맙다라고 박수쳐주면 그 자리가 더 복되고 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희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자리, 사람들이 엄지손가락 올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잘했다 그러는 자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리. 그래서 수요예배
누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협에 나오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쓰는 마음, 사랑, 그리고 또한 베풀어주는 은혜, 주님이 아시잖아요. 누군가를 내 마음에 막 미워하는데 그 사람 주님 때문에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그런 감정들 누가 모를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표대가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주님이.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천국에 복음을 많이 전하다 온 사람도,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생각이니까 그럼 너무 억울한데요, 그러지 마시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많이 산 사람은 천국 가서 2층 집에 수영장도 있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전 재산, 자신의 인생, 돈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런 거예요. 너 투자한 만큼 여기가 수익이야. 3층 집, 그리고 너는 이제 딴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텔레비전과 냉장고, 그리고 마당 가지고 살 거야. 이게 뭐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가장 큰 칭찬이 뭘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다 라고 칭찬해주며 주님이 안아주실 때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부끄럽습니다 이래도 주님이 괜찮아, 너 너무 잘했어, 내가 너 칭찬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도 주님이 내가 너 알아, 너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표대가 주님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위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협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2026년도도 누군가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기뻐하며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오늘도 다름질하며 나아가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상이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는 상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고 존경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상 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 욕심부리고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베풀며 살아가도 그것 주님이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심을 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